자, 79페이지 보안보살을 소개하는 겁니다. 널리 베푸름을 보라 하고 이 보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화엄경 보면은 이 보자가 뭐 한없이 나와. 그러니까 이 청정 원각이 시방세계에 아니 간 곳이 없어요. 보면은 법계에 도루하다, 모든 세계에 도루하다, 지옥악의 축세, 육도에 도루하다. 이 보자가 되게 많이 있어. 도로도로 감싸 안는 걸 이야기해요. 큰 덕을 현이라 하니 이른바 보현이란 큰 자비를 움직여 어떤 근계 중생이라도 이익을 보현 보살장이네 지금.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 없고 만행을 행하여 어떤 덕이라도 성취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한다. 보현보살이 문수보살에 이어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문수는 신문을 대표하고 보현은 행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게 신의 행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 행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언급을 안 했는데 그 신해라고 하는 것은 원각을 딱 두고 믿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내용을 아는 게 신해요 보면은.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았으면은 그 내용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거든.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만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행문이에요. 그래서 보현은 행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보살행의 대가잖아요 보면은. 문수는 신문을 대표함으로 부처님께 인지법행 열어 보여주시길 청하여. 수행이 시작되는 첫 자리, 그게 인지죠. 거기서 일어나는 법, 그 실천한 그 덕목을 청했다는 거죠. 그 인지법행을 열어 보이시길 청하여 먼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원각을 깨닫도록 하였고 신해에서 그걸 알고 깨닫도록 했다는 거예요 보면. 또 보현의 행문을 대표함으로 부처님께서 수행 점차의 가르침을 청하여 다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 청정한 원각의 깨달음에 의지하여 수행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처음 책을 번역할 때 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문 그대로 따라서 번역을 해서 그래. 일체 중생, 일체법. 그래서 요즘은 그걸 모든 중생, 모든 법 해가지고 원각경 개정판을 내게 되면 이걸 전부 모든 그런 걸로 바꿔요. 어떤 상황에 따라 내가 적절히 이제 섞을 것이고. 지금은 개정판 내는 원고를 한다 그랬을 때 일체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전부 일괄적으로 좀 컴퓨터가 좋잖아요. 보면은. 그걸 다 모두로 이제 바꿔놨어. 기름과 밝은 물은 서로 의지하고 눈과 다리는 서로 돕는 것이니 불이 기름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밝은 불빛이 사라지고 다리가 눈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멀리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물은 기름으로 더욱 밝아져 불빛이 사라지지 않고 다리는 눈의 도움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80페이지 봐요. 원각을 알고 하는 수행은 불빛을 환하게 하는 기름과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각 부처진 마음 깨달음을 확실히 인지해야 내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막 신심이 나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불빛처럼 밝아지는 거야. 밝아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걸 모르고 이러면 깨친다고 해. 부처님 마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원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 공론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만 축창 죽이는 사람들이 있지. 첫날 만날 해봐야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인생 낭비야. 인생 낭비. 그냥 폼사로 사는 것이지 실제 공부는 아니다. 참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게 의외로 또 놀라운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으로도 그 깨달음을 이렇게 가져봐야 되고 부처님 세상을 봐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세상이 안 보일 때 내 마음을 봐보면 내 마음이 어디인가는 뭉쳐 있거든.
그 매듭을 푸는 것이 수행이야. 그 매듭을 푸는 것 자체가. 원각을 알고 하는 수행은 불빛을 환하게 하는 기름과 같고, 그 기름은 멀리 가게 하잖아요. 수행을 통한 원각의 이해는 갈 길을 알려지는 눈의 역할과 같다. 원각을 알고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암은 반드시 공허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원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수행은 반드시 중단될 것이다. 지쳐가지고 못해요. 포기해. 공부 진전이 없는데. 이 때문에 수행을 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먼저 원각을 깨우쳐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각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미 원각을 깨우쳤다면 모름지기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먼저 청정한 원각을 깨우치도록 하고, 보현보살은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다음 수행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계속으로 이 뜻을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른 이에 모름지기 수행을 하니, 바른 이해, 이건 원각에 대한 이해겠죠.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하니 보현행이에요. 그러므로 보현보살 방편을 묻네. 환을 떨칠 환이 사라졌다면 환 사라진 이곳이 진실한 영원. 그랬어요. 이 앞에 이 대목이 한 번 있었죠. 이 대목이 있었어요. 그럼 이 계속만 원문을 한번 보아볼게요. 송할 정해 원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성 이미 완성됐음에 완성된 그 자리에서는 모름지기 기행, 수행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니, 보현보살이 소위 그런 이유로 문기방이라 그 수행하는 방편을 묻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야 그 수행을 통해서 이 환을 떨치고 떨쳐가면서 또 도달해. 어디에? 무소리. 환을 다 떨쳐서 소리 떨칠 것이 없는 그 자리에 도달할 것 같으면 불가리자 시진상이라 떨칠 수 있는 환이 없는 자리, 떨어날 것이 없는 그 자리가 시진상이야. 영원한 행복, 영원한 깨달음, 그 원각이 있는 자리다. 진상이라고 참된 것인데 영원한 거야.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인데 영원한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원각, 부처님 마음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 81페이지에 그 질문하는 그 내용인데 이게 되게 비슷하죠. 질문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소리내서 한번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보현보살이 자, 여기에서 대승이 뭐라 그랬어요? 원각께서는 원각이야, 원각. 그렇죠? 그 원각을 닦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이제 원각에 대한 이해가 됐던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각경 하모 스님 걸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하모 스님께서 이 원각경의 이쪽에 이런 거는 좀 부드럽지가 않다. 이 글은 여기에 가 있으면 좋은데 저기에 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정리한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원만 놓고 보면 좋은데 이제 하모 스님이 이 줄을 달기 위해서 줄을 달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독송을 하면서 하셨겠죠, 보면은. 그러면서 당신 그 뜻대로 글을 이쪽에 끌어붙이고 저쪽에 끌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글이 있어. 그래서 개정판을 낼 때에는
하모 스님이 이 교종문 그 내용대로 개정판을 낼까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경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원문을 그대로 놔두고 문장을 쓰고 그 밑에 줄을 다는 거든. 지금 하모 스님이 그렇게 했거든, 보면. 근데 그 내용들이 제법 돼요, 제법. 제법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모 스님 말을 듣고 보면은 그 문맥의 흐름이 더 훨씬 부드럽거든, 보면은.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원문의 수, 대승자와 문자, 원각의 두 구절 사이에는 아마 계시수행, 방편, 점체라는 8자가 노악되었을 것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글을 보면서 물미로 그 내용을 잡아서 보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하모 스님 같이 글이라고 하는 건 글을 다 와서 확실히 제대로 뜻을 전달되려고 그러면은 완성된 문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완성된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글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하모 스님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보려고 하면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놓은 걸 가지고 강의를 할까. 근데 여러분들 이 책을 갖고 가잖아요, 보면. 그럼 괜히 혼돈만 더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이 책대로 그냥 큰 줄기만 잡고 나중에 그것은 내 문제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번거로운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82페이지 보세요.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이 모든 것이 환 같음을 아는 자라면, 원가에 대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의 신심도 또한 환이거늘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 원각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모든 게 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걸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아는 나도 환이라고 소리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환을 어떻게 환으로 없앨 수가 있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발심 자격문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그 초발심 자격문에 개초심 학문에 여환이라고 하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잊어먹었어. 근데 나와도 그걸 아마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보면은. 이 원각경을 봐야 이제 그 대목이 설명이 돼. 어디 가가지고 초발심 자격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 질문을 딱 하더라고. 그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사람.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은 불교는 어려운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딱 질문을 해. 불교가 어렵다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뭐가 딱 나오면은 그냥 쓱 넘어가. 왜?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보면은.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이 말 저 말 할 때 또 아리송하단 말이야, 보면. 물어보다가 몇 번 아리송하면 불교는 어려운 거야. 이건 깨쳐야 알지. 깨쳐야 알지. 또 17번 봅시다. 만약 모든 환의 성품이 일체 다 멸하였다면 곧 마음이 없는 것이니. 환의 성품이 일체 다 멸하였다면 곧 마음이 없는 것이니 누가 수행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다시 수행이 환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요제는 그래요, 보면. 모든 게 환이다. 그러면 나도 환덩어리 아닙니까? 어떻게 환덩어리가 환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내 몸과 마음이 환이다 그러면 내 마음도 헛개비가 다 사라졌어, 보면은. 그럼 내 몸도 없고 내 마음도 없는데.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라졌는데 과연 누가 수행할 것이냐, 또 이런 질문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게 살아보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무명이 생겨가지고 8식을 만들어내고 8식이 7식을 만들어내고 7식이 6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의식이 6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6식이라고. 분별식이라고 그러지. 늘 그냥 중생들의 그 아르마리야. 6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아르마리를 일으켰을 때 그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그 주인이 있어, 주인이.
그 주인이 아상이야. 그 아상을 나는 그냥 칠식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라고 시켜보면. 이해를 시켜보면. 이 칠식은 팔식에서 생겨났단 말이고, 이 팔식은 문명에서 생겨났거든. 근데 문명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실 팔식도 환이고, 칠식도 환이고, 육식도 환이에요, 보면. 그런데, 칠식을 잘 아는 사람은 육식을 쓸 때 이 육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어. 통제할 수가 있어, 보면. 팔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 칠식이 떨어졌으니까 통제하고 자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 보면은. 하지만 팔식에서 칠식을 보면은 칠식이 다 보여. 칠식에서 육식을 보면 육식이 다 보여, 보면은. 그러면은 팔식 경계에 있는 사람이, 육식 경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마음을 써서는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지. 전부 환덩어리지만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수행을 하는 것도 환을 없애가는 한 과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환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원래 이 수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뭘 이렇게 할 때 그것도 환이지만은, 낮은 단계의 그 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 높은 단계의 그 환을 가지고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 보면.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 그래가지고 환으로서 수환, 환을 없애는 수행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환, 치환, 환으로서 환을 다스린다. 그 다스리는 게 수행이야. 나는 그 이환, 치환으로 이제 많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환, 수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보면. 그러니까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을 다 닦고 난 다음에 그 환을 가지고 닦았잖아. 응? 그 환을 가지고 닦은 것도 환이라 그랬잖아, 보면은. 마지막 그것까지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환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환이 아닌 진짜 이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요. 자, 84페이지. 만약 모든 중생이 애초부터 수행하지 않는다면, 저 생사 가운데 항상 환에 머물러 일찍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계임을 알지 못하리니 그 망상을 어떻게 해탈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도 환이고 모든 게 환이라 그러면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 환은 망상덩어리인데 그 망상덩어리를 뺏겨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망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바라옵고 내 말세 모든 중생을 위해 주옵소서. 어떤 방편으로 점차 수습해 그 중생들이 온갖 또 환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87페이지 보면은 이 말을 맞추면서 어째 투자하며 이와 같이 거듭 세 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고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보살과 말세 모든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보살의 환같은 삼매인 방편전차 수습하는 것을 이 여환삼매라고 그러죠. 환같은 삼매인 방편전차 수습하는 것을 자문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일 수 있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냐며 모든 대중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무견히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자, 우리가 이 환이라고 하는 건 망상덩어리잖아요. 시비분별덩어리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덩어리를 떨고 내려고 그러면 마음을 휘어야 되겠지. 망상덩어리가 100개 있으면은 10개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90개만 남고 10개는 이제 청정해진 거야, 보면은. 50개가 떨어져 나가면 이제 50개만 남고 50개가 청정해진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10개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50개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90개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은 12분별이 사라지는 거잖아.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잖아, 보면. 응? 하지만 그 고요해진 그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은 진짜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야. 아직 환덩어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하지만 마음을 고요하고 쉬어져 가는 것이니까. 그것도 중생의 입장에서는 고요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예? 그래서 여환삼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삼매긴 삼매인데 진짜 삼매가 아니야. 환 같은 삼매야 보면은. 그런데 이 삼매의 힘을 통해 가지고 환을 제거해 가는 거야. 12분별 망상 덩어리를 제거해 가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여환 삼매로 이 환을 없애는 것, 여환 삼매를 방편을 써가지고 점차 100개에서 90개, 90개에서 80개 이렇게 닦아 나가는 것, 이제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89페이지 보게 되면 답변을 합니다. 선남자여 모든 중생의 환화가, 여기 환화라고 하는 표현이나 환이라고 하다가 또 화자가 나왔죠. 같은 거예요. 환이라고 하는 건 헛개비예요 보면. 헛개비는 없는 거야. 근데 이 환은 변화하는 것이거든.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10년 전 모습하고 달라요. 20년 전 모습하고 달라요. 또 20년 지나면 그 모습이 달라지거든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모습이 2년 따라 나타난 모습일 뿐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인연이 흩어지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도 사라지는 것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모습도 헛개비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헛개비 화자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보면은. 여기 화자를 또 도깨비 같은 걸로 헛개비 도깨비 해도 괜찮아 보면은.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환하는 그냥 헛개비 같이 봐주면 좋아요. 그 온갖 헛개비 같은 그런 모습들이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오는 것이니, 원각 묘심 그러면 이게 또 뭐야 그런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원각인데 원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아름답고 미묘해.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묘심을 갖다 붙였을 뿐이야.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원각 묘심이 다른 게 아니야. 원각 묘심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는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나왔다가 허공에서 사라지더라도 허공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 원각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자리에 호련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두둥실 허공의 꽃이 생겨나가지고 또 돌아다니지만, 허공의 꽃이 또 돌아다니다가 사라지는 것도 허공에 사라지듯이 그 원각에서 환이 생겨났지만은, 무명으로 인해서 환이 생겨났지만은 그 환도 원각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하지만 원각 묘십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에는 조금도 동하는 바가 없어.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뿐이야.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 사라지더라도 허공의 성품이 조금도 변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다. 중생의 환십 헛개비 같은 마음도 또한 환에 의지하여 멸하게 되나, 요한 삼매에 의지해서 멸하게 되죠. 모든 환이 다 멸하더라도 각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각심이 원각 묘심이야. 그러면 이제 정리가 빨라.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원각 묘심하고 각심하고 이게 또 뜻을 이렇게 풀어봐도 이제 내용이 다르니까 막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보면은. 각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원각 묘심 각심, 그 부처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환에 의지하여 각을 사랑한 것도 또한 환이 된다. 환에 의지해서, 헛개비에 의지해서, 중생심에 의지해서 저게 각이야, 저게 원각이야, 저게 부처님 마음이야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렇게 설명하는 그 모습, 그 가르침도 역시 환, 임시방편에 보면 각이 있다고 설하더라도 아직 환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각이 없다고 설하는 것도 또한 환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환이 멸한 자리를 부동이라 한다. 이 부동이 또 부처님 마음이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우리가 부동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동심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술술 있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 부처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원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원래 공성 그 자리에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은 막 노을노을 움직이다가 훅 하고 사라지는데 그 환이 노을노을 움직여서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그 밑에 호공 같은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조금 더 동하는 바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있다라고 네? 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처님 마음은? 그거는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 있다 그러면 찾아서 내놔봐 그러면 없단 말이야. 보면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잖아. 보면 그럼 부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 본래 그 마음자리는 늘 그대로 있거든. 그 부처님 마음을 호공에 많이 비유를 하죠. 이 집이 들어서기 전에는 여기가 호공이었잖아.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게 호공이었잖아, 보면. 지금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저 벽에 있던 호공이 사라졌지. 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집을 지었잖아. 기본소는 인연 때문에. 기본소는 때문에 이 집이 딱 지어졌는데, 호공이 사라진 거야? 호공은 원래 그 자리 그대로 있어.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 응? 있어 없어? 제 견해로 있는. 네? 제 견해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공은 이게 들어서도 허공은 조금 더 움직이지 않고 이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을 져놨단 말이야, 보면. 응? 이 집이 인연이 다 돼가지고 없어졌어. 그 자리에 허공이 나왔어. 응? 그러면 저 벽이 있을 때 안 보이던 호공이 새로 생겨난 거야. 원래 이게 허물어져도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그 호공이 이게 다 허물어지니까 그대로 드러난 거야. 원래 있던 게 일어났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호공은 그대로 있는데 호공 속에서 사시사철, 응? 삼천대천세계가 변화한다 할지라도 호공은 조금이라도 변하는 바가 있어 없어? 없지. 그걸 부처님 마음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인연이 모여져 가지고 이런 집이 됐을 때 이런 모습, 색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잖아. 이렇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호공은 사라진 거야. 혹은 원래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이 색이 있는 자리가 호공하고 그대로 100% 합치가 돼. 조금이라도 분리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건물이 호공이요, 호공이 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응? 있지? 그게 색즉시금 공즉시색이야. 색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모여나서 생겨난 것이잖아, 보면. 인연 따라 모여나서 생겨진 것인데 그 실체는 없단 말이야. 응? 근데 그 색이 있는 자리에는 색 그대로 공이 아니야. 공이지. 네? 그리고 그 색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공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야, 보면은. 그걸 지금 부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거를. 지금 이렇게 생겨난 게 이게 환이라, 환. 인연 따라 그 생겨났을 뿐이야, 보면.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이 맞겠어? 색이 공하다가 맞겠어? 색이 공이다가 맞겠어? 색이 공하다가 맞겠어? 색이 공하다 표현하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색이 공이다가 맞느냐, 색이 공하다가 그 하다 의미를
공하다 그럼 뭐가 움직이는 기운이 있잖아. 응? 공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 100% 합치되는 거잖아 보면. 응?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건물이 생겼을 때 저 안에 공이 그대로 그걸 품는다 그랬지. 응? 쉽게 색과 하나가 돼 있잖아 보면. 응? 그럼 저걸 보면 우리가 눈은 보이지는 않지만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저 색이 공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 응? 색이 공으로 변하는 건 아니야 보면은. 또 저 색이 공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야. 응? 저 색 자체가 근본을 알고 보면 공이다 이 소리거든. 응? 그래서 색이 공하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생이다 이게 원론적으로 더 본질에 가까워. 그래서 그 표현이 나중에 이제 도노돈소 그런 이야기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론이 이제 성립이 되지.